내려가는 삶, 올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면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엠마오의 길을 가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시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핵심적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죽는다, 다 아는 이야기죠. 또 병든 자를 고친다,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살면서 듣습니다. 그 사람이 참 좋다, 그런 이야기도 듣는데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말씀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부활신앙을 가져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부활신앙을 가져라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변화된다는 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결혼해서 살아보 하지만은 아내가 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더라고요.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렇게 변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안 변해요.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6까지 간다. 그러니까 애들을 자기 어렸을 때 꽉 잡아놔야 되는데 못 잡으면은 참 변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참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부활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되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삶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 그 주인을 향해서 충성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며 부활신앙의 핵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았는데 그 말씀의 중심도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변화되어져서 가던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었다 하는데요. 처음에는 나그네를 만났는데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눈이 가려져서 어떻게 죽었다가 살았다, 산 사람이다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눈이 가려져서 몰랐다가 눈이 떠지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길은 어떤 의미에서 슬픈 빛을 띠고 가더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아주 슬픔의 마음, 낙심의 마음,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가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소망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희망의 마음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변화의 사건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요, 이제 나그네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대화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날 현대인의 신앙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나그네와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은
일과 말에 있어서 바른 사람이고 선지자였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 속량할 자로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기대했다는 거예요. 또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그 뒤에 나와요. 또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아주 계략을 짜가지고 그 선지자를 예수를 죽였다.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슬픈 마음, 낙심의 마음, 기대했다가 그 기대와 소망이 끊어져서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봤더니요, 온천이라고 하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 온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천을 좀 좋아하잖아요. 온천하러 내려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도피의 마음, 낙심의 마음, 실망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사람.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잘 보이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이 죽은 것 같고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은 실망과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은 실망의 마음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아요.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혹시 실패할까?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좌절의 마음을 가지고 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알지만은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알고 또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좌절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막 슬퍼하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의 율법과 성경을 풀어주면서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고난 뒤에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그래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에서 모든 게 쓱쓱쓱쓱 다 풀리면 좋을 것 같지만은 영광은 십자가 뒤에 있다. 고난 뒤에 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도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요.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다, 은혜다, 축복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태국에는 코끼리들이 일을 하는데요. 코끼리들이 일을 하는데 코끼리 한 마리가 트럭 몇 대분의 일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일을 시키는데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막 때리고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서 코끼리 일을 시킨다고 해요. 근데 코끼리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매맞는데 그냥 잘 먹고 하루에 뭐 100kg 이상 130kg에서 180kg 정도 밥을 먹는다고 그래요. 슬슬 놀면서 밥 먹는
그런 코끼리보다도 매맞고 그러면서 일하는 코끼리가 10년은 평균적으로 더 산다. 그러니까 매점 맞고 고난도 하고 좀 괴로움을 당해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지도 그렇다고 그래요. 지도 조사해 보면 그냥 부득부득 잘 먹고 슬슬 노는 지는 빨리 죽는다 그래. 좀 스트레스도 받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런 지가 더 오래 산다고 그래.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떠나라 그럴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야 할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인데 출애굽은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죠.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저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탈출해도 광야에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우리를 향해서 떠나야 된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반면에 또 떠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성경 룻기를 좋아하는 편인데 룻기에 보면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흉년에도 못 살게 되니까 가족을 데리고 어디를 가요? 모압 땅을 향해서 가요. 그래서 좀 잘 살아보자.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잘 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나오미하고 룻 두 자부만 살잖아요. 잘 살려고 갔다가 다 죽었어요. 떠나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안 되겠다.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자. 자부 보고 여기 살으라고 그러니까 첫째 자부 룻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다윗의 조장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떠나야 할 곳이 있고 돌아가야 할 곳이 있어요.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좋은 것 세상을 위해서 떠나면은 안 돼요.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저들은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떠났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고난이 믿음 안에서 복이 되고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엠마오의 길을 가게 될 때가 있어요. 고난의 길, 슬픔의 길, 낙심의 길, 불안의 길, 두려움의 길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나와 함께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영의 눈이 띄어져야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눈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잘 보이는 것 같아도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차 사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차가 보이기 시작해요. 집 사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 교회를 좀 구입해야 되겠다 교회를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니는 곳마다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교회가 있으니까요 내 다녀도 교회가 보이지가 않아요. 자기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잘 보이는데요 뭔가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목사님 제가 인사하는데 왜 모른 척 하세요? 그런 소리 들은 적 있어요. 근데 보는 것 같은데 인사해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일부러 안 보는 게 아니고요.
인사해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눈이 가려지면 안 보여져요. 부부 사이여도 눈이 가려지면요, 좋은 거는 안 보이고 나쁜 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괴롭고 사는 게 괴로워요. 눈이 떠지면은 좋은 게 잘 보이는데 말이에요. 가려지면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저들이 눈이 떠지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어요. 기도를 하고 같이 떡을 떼는 가운데, 음식을 나누는 가운데 눈이 열렸다. 눈이 열림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보이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먹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먹어야 배가 불러야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나누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나누는 거. 그 초대교회 때는 뭐 음식 유무상통했잖아요. 막 나누었어요.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은요,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자꾸 나누고 서로 대화할 때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어요. 좋은 것을 나눌 때,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눌 때.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 눈이 떠지는 경우가 많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감사하고 기쁜 가운데 예수님께 그러죠. 내가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자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말씀을 나누다가 예수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갔다. 이 나누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나누면은 은혜가 되지만요, 자꾸 잡으면요, 남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나누려고 하면 그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는데요, 자꾸 붙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남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많은 말씀 중에 섬김과 나눔의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가진 것을 나누면서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 속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우리에게 뭘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졌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순간,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뜨거워지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내가 깨끗해지고 나도 살고 옆 사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세상의 것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정욕으로 뜨거워지고 자꾸 미움이 뜨거워서 자꾸 미움의 마음이 생기고 질투의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엉뚱한 사람 보면 자꾸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의 음란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나도 문제가 생기고 가정도 파괴가 생기고 삶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불로 뜨거워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면 예수님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마음이 뜨겁습니까? 또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할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그리고 귀한 축복과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핸델이 56세가 됐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죽고 싶고 괴롭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핸델이 너무 힘드니까 교회 나와서 막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지은 곡이 핸델의 메시아다 그랬어요. 베토벤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농땡이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은 곡이 심포니 9이라고 합니다. 메시아나 심포니 9은 머리로 지은 곡이 아니라 가슴의 뜨거움으로 지은 곡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가슴이 뜨거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격해서 지었다는 거죠. 잔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그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날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가운데 막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막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웨슬러가 거기에 은혜를 받고 생명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갖게 돼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겠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냉랭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요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잔소리가 많아져. 이상하게 걸리는 게 많아.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낙심되고 실망이 될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확신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는 야곱이 있죠.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다.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서 도망가잖아요. 이렇게 속이고 도망가니까 자기를 챙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델에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델에 가니까 잠자는 중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아서 돌아오게 하면 이곳에 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는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뭐가 되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하나님과 씨름했다. 어떻게 하나님하고 씨름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씨름해 줬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봐주면서 우리 애기들 보면은 씨름하자 그러면은 막 이길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냥 귀여워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했다, 봐줬다 그런 의미예요. 씨름하는 것처럼. 야곱은 평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면서 열심히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남은 생에는 은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야 된다.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맡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어느 순간 내 힘과 내 뜻대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와 봤잖아요. 그래야 또 그게 그거예요.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영의 눈이 띄어져서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은혜요 복입니다.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시다. 성서적으로 생각하면 엠마오는 내려가는 거예요. 여리고도 내려가요. 여리고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됐죠? 네?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하겠죠. 내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올라가는 사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되라.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뭐 살아났다 하는 막 이야기가 들리고 아직까지도 분위기가 살벌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안한 곳이에요. 안정된 곳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온천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루살렘.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감격과 소망과 사명을 발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나서 알죠? 요나.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패배시킨 나라. 얼마나 싫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저 사람이 믿으면 저 사람들이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좀 봐주실 거를 아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 사람들은 좀 매도 맞고 벌 받아야지. 저들이 혹시 기도해가지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봐주면 얼마나 또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요방으로 가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리고는 폭풍을 만나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난 죽어도 좋다는 말이에요. 아시리아가 그냥 잘 되는 것보다는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런 마음이라고 사실은. 근데 그게 요나가 바닷속에 빠뜨려서 이제 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회개 기도를 하고 살아나서 그 다음에 아시리아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부활의 예표가 된 사람이에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미운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이방인에게 가서 선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요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죠. 우리는 어떤 때 도망가고 싶어.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괴롭을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지만은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엠마오 쪽으로 가는 사람, 여리고 쪽으로 가는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돼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꾸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도 오랫동안 다녀보고 신앙생활도 해보니까 그게 그거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가면은 올라갈 생각 안 하고 자꾸 내려가려고 어디 온천이나 가고 쉬러 가려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부담스러운 거는 싫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사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뜨거운 곳이.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가끔 내가 왜 미국에 왔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미국에 왔나. 또 어떤 때는 하필 또 마리아타 제일교회 여기 왜 있게 됐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 미국, 이 마리아타 제일교회가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올라가고 또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뭐 어떡하겠어요. 이제 이 나이에 이제 마리아타 제일교회가 예루살렘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어떤 때는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이루는 그런 현장,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높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으로 부흥하고 내 삶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